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신명기 8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주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될 때에,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에 더 가까이 이르게 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즉 믿음의 백성들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까지는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그런 억지로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따라 나오기도 했습니다. 광야로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그 백성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들도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앞에 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신명기 8장 먼저 1절부터 가서 보면 뭐라 했냐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근본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그 맹세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40년 동안 길을 걸으면서 이제 쭉 살아올 수 있도록,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올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을 사랑하나 안 하나,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명령을 지켜라는 것이죠. 어디까지 가냐면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약속한 약속을 얻을 때까지 그 약속을 하면서 이끄시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 가운데 그때 주신 그 명령을 잘 지켜 순종하라. 그러면서 여기에 말씀을 명령을 너희는 지켜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약속하신 그 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겪었던 모든 일과 비슷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본을 보이신 것이지만은, 이제 우리들은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그 땅에 가서 믿으려고 그도 믿는 목표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새 땅 천국에 가기 위해서, 거기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노정을 우리가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여러 가지 발락 왕이라든지 또는 여러 민족들이 자기네 땅을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개인이 중간에서 회방을 하고 막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는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보호를 받고 그 백성이 인도를 받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맹세를 하셔서 약속하신 약속의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 들어가는 그 길에 있을 때에, 그 노정에 있는데 지금 우리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닥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속으로부터, 우리 속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결정을 해야 되는 환란이 우리 속에 있고요. 바깥으로부터는 믿는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고 조롱하거나 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자리에 있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순종하고 그 법도와 규례를 지켜 순종할 때 거기서 살고 번성하고 중간에 낙오되는 자, 죽는 자 없이 그렇게 살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는 모세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영원한 약속의 말씀의 속에는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지만은 성경 말씀을 모르고는요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그것 가지고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인지 계명인지 규례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렇게 사는 법대로 살면 어느 길로 가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고 신앙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는 걸로 신앙하는, 그게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니까 교회 모이는 것만이 최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모여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정력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그냥 기도하는 거 다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이나 저나 주 앞에 온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려고 온 것입니다. 그 명령이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에 더하고도 안 되고 빼고도 안 되는, 가감하지 않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이 무슨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들을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할 수 없고 뺄 수가 없어. 거기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돼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하늘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말씀 보라 그러면 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면 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의지하라 그러면 의지하고,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자기 생각을 보탠다면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길을 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법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로 돌이키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길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다시 말씀드린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라를 이루는,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이루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순종함으로 거기 가겠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너희는 법도와 규례와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약속에서 영생에 이르가는 그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손목에 기호를 삼고 벽에다가 쓰고 문설주에 쓰고 네 자녀들에게 밤낮 가르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왜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냐?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은 종되었던 종의 생활이 아니라
주인의 생활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영육간에 풍족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들어가면은 풍족해진다는 것이죠. 우양이 증식이 되고 은금이 증식이 되고 모든 식물들과 과일들과 농사들과 곡식들이 풍부해지고 넉넉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꼭 지켜 순종하도록 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이제 지나온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볼 때 나 같은 것이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그 정도까지 생각할 정도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잘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잘 인도시켜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물질의 모든 것이 넉넉하며 풍족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자신들을 지금 돌아보게 된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거의 없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지금 믿는 사람들 중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거의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면 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너희가 입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게 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핍박을 하고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없애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럴수록 더 이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켜 순종하라고 꼭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면서 요한복음에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나서서 어디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가르친 길로 가면서 자기 생각이 가르치고 있는 그 길로 가면서 어떻게 그 앞에 천국이 있다고 믿고 나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항상 말씀해 주신 것이 그것입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 신명기 32장 15절에서 보면 여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풍족해지면은요, 풍족해지면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육신적으로도 풍족해지게 되는 것인데, 풍족해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버리게 될까봐 너희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명령을 지켜 순종해라. 명령을 지켜 순종하도록 보이시고, 광야길을 갈 때 명령을 순종하니까 앞으로 나가게 되고, 명령을 거스르니까, 명령을 잊어버리니까 어려움 겪게 하고, 우리들도 지금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면 천국을 향해서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그런 신앙을 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여기 주시는 이 말씀처럼 이제는요,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지금 목도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있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거기에 휩싸여서 한쪽 편에 서서 싸우려고 하는 그 상태에 들어갔다 이게 아닌다고 나오면서도 또 들어가고 하는 그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꼭,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 번 더 머릿속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은 잘 알지 못해도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해도 이 말씀을 들여다볼 때예요. 세상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입니다. 세상 책을 보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되지도 않는 가서 보면은요, 연속극에 대해서는 시간을 맞춰서 보려고, 무슨 일이 있어서 그거 싸우면서 그것을 보려고 그래요. 그 시간에는. 그리고 언제 하는지 몇 시 하는지 그건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억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버릇쩍쩍 잊어버린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은 버릇쩍쩍 듣기 힘들다 그러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혹시 이해가 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해 안 되는데 이해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다. 세상 일에 대해서는 시키지 않는다고 돈을 써가면서 끝까지 시간을 내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려고는 안 한다면 앞으로 닥치는 이 환난과 이 일에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한번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이럴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쉽게 생각하고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바꿔버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구원의 길에서 진짜 평안한 믿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돈이 우리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나요? 돈이 우리들에게 안전을 줄 수 있나요? 돈은요, 많이 있을수록 우리들의 안전에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쓸 수는 있어, 써야 되기는 해. 그렇지만 그것이 믿음의 목적이나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믿음에서 100여년 조금 지나면서 기독교 100주년이 이제 됐다고 좀 지났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믿음이 얼마나 좋았고 처음에는 얼마나 기도했고 처음에는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만 붙잡고 밤새도록 말씀만 붙잡고 앉아있고 그거 들여다보고 하다가 이제 풍족해지니까 이 나라가 좀 돈이 있어 잘 살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무시를, 이방인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해버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웃음소리가 되어버린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세상을 미워하지 말고 믿는 사람들이 썩어져 버린, 믿음이 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패돼 버렸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성경을 들여다보고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다른 일 다 하면서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시간 저 돈 벌고 뭐하는 일 다 하죠. 다 하면서 꼭 시간 내서 연속극 보는 것처럼 시간 돼가지고 내일 다 하다가 그러고 내가 다른 데 좀 쉬는 시간에 성경을 들여다봐야 돼. 처음 볼 때 틀리고 두 번째 볼 때 틀리고 세 번째 볼 때 틀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겹겹이 쌓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겹겹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그렇게 다니며 무엇을 바라며 그렇게 신경을 쓰고 무엇을 바라면서 그렇게 애통해하며 원통해야 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혹시 세상에서 남들과 똑같이 살다가 죽을 때까지 뭐 그렇게 살 수 있겠지만은 영생의 목표를 바라보고서는 우리들에겐 세상의 그 모든 일들이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법이하고 천국에 가는 길과는 관계없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세요. 돈 버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명령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렇게 순종할 때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을, 그냥 책으로, 그냥 글씨로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회개한다 그럽니다.
무엇을 회개하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누구 욕했습니다, 뭘 못했습니다, 욕심부렸습니다, 그것만 회개하고 합니다. 왜 욕심을 부리는 것인지, 왜 남을 미워하는 것인지, 어디서부터 그것이 나오는 것인지 그 근본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돌이켜봐야 되는 것인데 그걸 생각 못하고 지난날 내가 열심히 기도 못했습니다, 무슨 거 못했습니다, 교회에 빠졌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이게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이제 바로 알고 해야 되는 것이요, 바로 알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돌아갈 때는, 언제든지 말씀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나 더 큰 이상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길가에서 고민하고 어렵고 힘들었을지라도, 지금 이 시대가 어렸을지라도 내가 불편하다고 그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원망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가 점점 잠잠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믿을 수 없나요? 믿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돈이 많고 풍족했을 때 믿음이 희미해진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이 더 정신 차려 기도할 수 있고, 지금이 더 우리들의 자신을 보면서 겸손할 수 있는 것, 지금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기 위해서 미리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풍족해지게 될 때에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리고 모든 것이 풍족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한 것을 생각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우리들에게 벌써부터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이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그것이죠. 11장에서 보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있잖아요. 이거 성경이에요. 또는 지금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이거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지 베드로가 썼던지 편지가 아니고 자기는 편지라고 얘기했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그러나 그걸 통해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인정해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역사가 항상 일어나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줄 것인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어떤 규례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법도가 있는 것인지를, 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성경책이야, 이런 거 본다고 해서 쭉 창세기부터 끝까지 읽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절을 보든지 한 장을 보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고칠 게 많고요. 우리가 고칠 게 많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가 거의 있습니다.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신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지켜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여기에 너희가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조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았을 때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혹시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가 돈 벌고 노는 것도 좋아요. 좋지만은 그것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그 일에 빠져서 성경을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준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것도 알고 돈 벌어야 될 것도 알고, 또는 어디 가서 우리가 영어를 즐길 줄도 알아.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우리들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자유를 준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가 돼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말씀 주신 말씀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사는 너희가 어디 가서 이제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고 축복이 임한 것을 너희가 보게 되면은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앞에 돌아와서 주여 나의 부족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내 자녀들에게까지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했습니다. 말씀을 경외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네 잘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잘한다 그러더라, 축복받는다 그런다, 거기는 전부 다 할렐루야 아멘 춤을 추면서 달겨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양심이 좀 가책이 되면은 내가 죄송했습니다. 참으로 죄송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날 도와주소서. 이런 마음의 찔림이나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듣기 싫은 귀를 막고 다른 소리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신앙이 지금 이때까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은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몰라서 내 길로 갔었는데 이제 네가 주님 앞에 돌아왔으니까 이제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 나의 모든 형벌과 사정을 아시니까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처음 믿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시편 51편에 가서 보면은요, 나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처음 받을 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길과 주님이 그 길을 다 주셨는데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살다가 이렇게 신앙에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에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시편의 말씀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부터 9절까지 가서 보시겠습니다. (19편 7절에) 가서 보면은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법은요, 사람이 변개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모든 말씀은요,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의 영혼이 소송하게 돼요. 우리들의 망가졌던 영혼이 부패되어 있는 마음이나 모든 것이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증거는요, 확실히 그냥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줄 것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진 자를 가만히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믿는 믿음이 거기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둔한 자로 지혜. 우둔한 자, 뭐가 우둔한 자냐면은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지 세상이 돈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 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고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지 못하고 그냥 오늘 저 가면 복을 주는 줄 알고 저때 가면 내 평안하니까 그거 복을 주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뭐 세상에서는 지혜롭겠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 가운데서는 그게 가장 우둔한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앞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다른 데 가서 평안을 구하려고 하니까 그게 우둔한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우둔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말씀해 놓으신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증거가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구나. 그런 내 생각을 꺾어버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시킨 대로 따라나간다는 그런 믿음 우리 속에 마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라 그럽니다. 말씀을 가진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말씀이 없는 자는 뛰기는 뛰는데 어디로 뛰는지 몰라. 가긴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 생각했던 대로 막 들고 뛰는 거, 막 들고 뛰는 거. 그런 신앙 우리가 할 때는 이제 지났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보면은 지혜롭게 하면 8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교훈은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고 이렇게 하라 하신 그 교훈은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뒤에는 평안이 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에 거짓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밝아서 이게 누구의 계명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9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법도거든요. 하나님의 법도는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은요, 영원에 사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우리들에게 말하는 길은요, 사는 동안에는 뭐 살 수 있어. 고통 가운데 살때 그 기쁨을 고통과 기쁨이 6배 가운데서 찢어고 먹고 싸고 전쟁하고 살다가 살 수 있지만 죽으면 끝나버리고, 죽으면 결국은 영원히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경영, 그 길은요, 무슨 일이든지 내 마음대로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 그 가운데 순종해서 나가는 그 길은 영원한 길이거든.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운. 하나님의 정의를 삼은 규례는요, 확실히 전부 다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뜻 가운데서 정해놓은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의로운 길이고 바른 길이고 하나님 축복을 받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 바로 신명기에 주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여기 주신 말씀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라. 뭐가 있으면 어떻게 되면은요, 부유해지게 될 때에, 은금이 증식이 될 때에, 우양이 새끼를 많이 낳아서 풍족하게 될 때에, 내가 하는 일에 모든 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모든 것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그럴 때 정신을 차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이라고 그냥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이런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진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회하면서도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고 배고픈 일이 생길 때는 엎드려 기도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럴 때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성도들이 마신 것도 주고 이렇게 할 때는요, 그걸 생각을 못해. 그걸 생각을 못하고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도 우리 목사들, 다른 목사들 만나 그래 얘기합니다. 나는 성도들한테 100% 순종하는 것도 참 좋지만은 그것보다는 차라리 말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는 목사 말씀대로 안 합니다 하고 대드는 성도들이 난 그게 더 좋다고 이야기했어. 왜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거든.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과 환란이 오는 것이 우리가 저주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무손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멸망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질 수 있는,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을, 온전한 정결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게 감사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환난과 고난의 역경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환난과 고난은 그 저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다 안 되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요 순종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절대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풍부할 만큼 풍부해졌거든요. 또 이제 넉넉해질 만큼 넉넉해졌잖아요. 세상의 욕심에 쌓여서 세상 것을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죽든지 살든지 잠자든지 깨어있든지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여다보고 어디를 먼저 봐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오늘 필요한 말씀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한마디 하고 보면은 내가 어디를 펼치든지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며 어떤 말씀을 보든지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인 것을,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거든요. 제발 연속극 보지 말고, 텔레비 보지 말라 소리 아니고 보긴 보는데 연속극 끝까지 거기서 욕하고 싸우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 하지 말고 성경을 보고 이 속에 빠져서 이 속에서 고통을 받고 이 속에서 생각을 하고 그걸 생각해보는 그런 생활을 살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몇 년 더 살 것 같습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월이 빨리 가. 할 일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거든. 세상에 우리가 산다 한들 몇십 년 산다 앞으로 남는 그 몇십 년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오늘 저녁부터라도, 아니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험악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도 귀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